우리가 역사를 하나님의 구원 역사다,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하나님의 종들을 들어 쓰셔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서 그 시대를, 그 시대의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그 시대에 쓰임받은 한 사람, 오늘 본문 같으면 여호수아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율법 시대를 완성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역사를 시작을 하는, 하나님이 한 사람을 통하여서 강력한 드라이버를 걸어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라이버스루 여호수아,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별나게 정해봤습니다. 출애굽 역사 40년 역사를 보면 인생에 살아가면서 맞닥뜨리는 사건, 사람, 희노애락, 생로병사를 우리가 비슷하게 볼 수 있는 게 출애굽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4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율법서다, 모세가 기록한 5가지 율법에 대한 말씀, 율법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부터 시작되는 여호수아서를 역사서라고 하고, 그 다음에 성문서가 나오고 선지서가 나옵니다. 여호수아서는 율법서가 끝나고 역사서가 시작되는 게 아니고 5건의 율법서의 완성이 여호수아서고, 여호수아서는 또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가르쳐주는 성경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운다, 역사에 하나님이 들어서신 사람을 통해서 배웁니다. 오늘 주인공 여호수아는 특별 연구 대상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서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1장 1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모세 할아버지 돌아가신 부고장부터 돌리고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에 모세 할아버지를 빼고는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모세 할아버지가 죽었다는 건 이건 어마무시한 충격적인 큰 위기입니다. 최고 지도자가 사라졌습니다. 리더십의 진공 상태가 초래되었습니다. 출애굽 역사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혼란과 불안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미국의 역사를 이렇게 보니까요, 미국의 역사 중에 탁월한 대통령은 한결같이 다 전쟁통에 나타난 대통령이 루즈벨트다, 에이브람 링컨이다. 미국의 탁월한 대통령은 모두 다 전쟁통에 나타난 대통령이라는, 아니 전쟁을 잘 수습한 대통령이라서 위대한 건지, 아니면 난세 영웅이 난다고 그 위기의 때에 스트레스가 많은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런 멋진 사람을 만들어 놓은 건지 모르겠지만은 우리의 역사도 그렇습니다. 일제강점기를 거치고 6.25 동란을 거치고 IMF를 거치고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 백인지 짝퉁인지가 포가 난다는 거예요. 난세에 어려울 때 이런 모세 할아버지가 덜컥 돌아가시고, 이때 여호수아가 나이가 80대입니다. 영감님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기도하다가 감옥에 갇힐 때 나이가 80대예요. 요새 말로 하면 그런 80대 어르신들은 교회도 오면 안 되고 집에 가만히 계셔야 돼요. 영상 예배 드려야 될 분들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이 오늘 성경에 강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째로 질질 끊고 율법서를 맺어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강력하게 인도했기 때문에 드라이버스루 여호수아, 이렇게 오늘 말씀의 제목을 뽑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인간 역사의 막장에서 흔히 시작이 된다. 사람이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안 될 때, 한계를 느낄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간섭을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시작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여호수아서는 모세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율법서가 마무리되는 시점이 아니고 역사서가 시작되는 시점이라, 이게 막장이 아니고 이게 숨통이 트이는 시간이라. 길로 말하면 이게 끝이 콱 틀어막힌 동굴이 아니고 터널이라는 거예요. 터널. 여러분, 터널을 아시나요?
저는 생각할 때 요즘 건설한 터널들이 대부분 길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동네 쪽으로 넘어가는 산성 터널을 가보세요. 거가대교를 지나서 거제도 터널을 지나보면 여러분, 최근에 건설한 터널들이 신공법을 써서 아주 과학적으로 그 긴 산 밑을, 바다 밑을 뚫어서 엄청 차를 타고도 한참 가도 터널 아니에요. 근데 그 터널은 답답하고 무서운 것 같지만 지나고 나면, 통과하고 나면 끝이에요. 저는 코로나가 그렇다고 봐요. 이 코로나 종식을 아무도 얘기할 수 없는 너무나 멀고도 험한 길 같지만은 이것은 동굴같이 막힌 곳이 아니고 반드시 통과하고 나면, 지나고 나면 되는 터널과 같은 곳이라는. 여호수아서는 모세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사망 부고장을 돌리는 것으로 시작이 되지만은 사실은 율법서를 완성을 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새로운 역사가 스타트되는 것이 이 여호수아서라는 것입니다. 난세 영웅이 나는 것이고 최악에서 최상으로 인도한 사람이 여호수아고 막장에서 숨통을 틔운 사람이 여호수아고.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쭉 보면 어떤 악조건 가운데서도 여호수아가 그것을 변명을 한다거나 불평의 조건으로 삼은 법이 없습니다. 어떤 것이라도 은혜의 조건이 되고 그것이 간증거리가 되고 맙니다. 저는 어제 토요일인데도 보니까 신방을 4가정을 했더라고요. 근데 신방을 가서 제가 명지에 가서 우리 안 집사님 또 제 집사님 또 장로님 가정에 몇 가정 신방을 가면서 제가 느낀 것이, 제가 신방을 가서 그래도 목사라고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 같은데 그 집사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목사인지 저분이 목사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 너무 집사님들의 간증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코로나 와중에도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 집사님을, 이 장로님을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그 증거가 드러나니까 기가 막힌 증거들을 하고 그 자리에서 오랫동안 간증을 하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와중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저 집사님은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사랑하는 분이구나,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는 분이구나, 그걸 느껴지니까 여러분, 이 삶의 가혹한 현실 속에서 코로나 한복판을 지나가면서 우리는 어떤 것이라도 원망이나 핑계의 조건으로 찾지 말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 이 역사의 막장 같은 순간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큰 구원 역사를 이루었듯이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 역사를 펼쳐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빠진 김에 쉬어간다,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다, 궁하면 통한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살아간다,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은 하나님이 결제를 안 하신다는 것이죠. 어떤 불같은 시험이 올지라도 시험은 감당하면 되고 환난은 벗어나면 되고, 그래도 저래도 안 되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고비를 넘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편안하게 누려왔던 일상이 무너졌지만은, 그러나 이 코로나가 계속되면서 오히려 생활 방역이다, 심리 방역이다, 영적인 방역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잃어버린 것도 있지만은 새로 찾은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비가 오고 난 뒤에 땅이 굳어진다 그러잖아요. 태풍이 지나고 나면 미세먼지도 사라지고 바다가 청소가 되고 깨끗해집니다.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약간 오기가 발동이 돼가지고 마음속에 약간 영적인 오기가 일어나가지고 코로나 한번 붙어보자, 그런 마음이 일어난다고 보는 거예요. 고정관념을 버려야 된다. 고정관념이 뭐라고요? 고장난 관념을 버려야 된다.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못 살겠다, 죽겠다, 이런 입방정을 떨면 안 돼요. 안 되면 되게 하지. 10번 찍어서 안 되면 토브락 잘라피지. 모두들이 어렵다고 힘들다고 할 때 발상대전환을 하는 것입니다. 발상, 착상, 구상, 상상력을 발휘하면 이 여호수아가 그런 막장 같은 큰 나라의 민족의 위기가 왔지만 여호수아가 모세가 한 번도 밟아보지 않았던 가나안 땅을 쑥 들어간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개척정신, 도전정신, 모험정신, 창의정신을 발휘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다, 이까이까 한번 붙어보자,
부닥치고 들이대고 저지르고 그렇게 도전, 모험, 벤처, 창의 정신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새롭고 놀라운 역사를 펼쳐주시는 것입니다. 역사를 혁신하는 거예요. 개혁하는 거예요. 변화를 주도하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선제 대응을, 선제 방역을 하고 K-방역이 나오듯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가고 선도하고 주도하고 압도적으로 끌고 가는, 성령님이 그 사람을 붙들고 나면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는, 압도적으로 선도적으로 주도적으로 밀고 나가는. 풍세를 살피는 자는 파종할 수가 없다. 세상 눈치를 보지 마라. 이 코로나 때는 불확실한 것이 확실하다는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게 안개와 같이 다 불안합니다. 뉴스를 보면 뭐 금방 확진자가 늘었다 줄었다, 우리나라가 좀 조용하면 해외가 더 창궐을 하고, 그러니 한여름을 지나면서 이게 언제 끝날지 종잡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내일 일을 예측할 수가 없는 이때 담대한 믿음으로 참 저 사람은 용감하다,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우리가 몸짱 얼짱은 아니라도 배짱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계속 말씀하는 게 마음을 강하고 담대해라. 오직 마음을 강하고 극히 담대해라. 마음이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담력을 가지고 용감하게 나서라는 거예요. 코로나에 위축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에 가만히 있는 게 제일 나쁜 거다 그러잖아요. 남들한테 욕 얻어먹을까,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받을까 싶어서 가만히 있는 사람은 좋은 일도 없고 나쁜 일도 없고 은혜 받을 것도 없고 시험 들 것도 없고 서서히 짜부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역사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세월이 지나보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분명히 그 시절은 부끄러운 시절이고 어려운 시절이고 참 기억하기도 싫은 트라우마로 남을 것 같은 그런 나쁜 추억조차도 세월이 지나보면 그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모든 잡초는 약초가 된다고, 여러분 쓴 게 약이 되듯이 우리의 삶의 간증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이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방주사를 맞을 땐 따끔하지만 예방주사를 맞아 놔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감사함으로 받으면, 여호수아가 겪었던 어린 시절부터 일들이 나중 인생 후반전에 그것 때문에 여호수아가 이 모든 어려운 고비를 감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처음 등장하는 게 출애굽기의 르비딤 전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전쟁을 벌일 때 르비딤 전투의 특징이 뭡니까? 모세 할아버지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의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 할아버지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현장에서 칼을 들고 싸우는 여호수아가 지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거기서 깨달은 게 뭘까요? 전쟁은 내 손에 내 무기와 내 힘에 있는 것이 전쟁이 아니고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 앞에 달려있구나. 이게 어릴 때부터 영적인 전투의 원리를 몸소 깨달은 사람이 여호수아라는 거예요. 기도원이 한 손에는 횃불을 한 손에는 나팔을 들었듯이, 칼바르트가 한 손에는 바이블을 한 손에는 신문을 들라고 했듯이,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한 손에는, 한쪽에는 여러분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한 양면을 구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영적인 전쟁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전쟁터와 방불한 세상을 살아갈 때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다른 게 다 전다는 거예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마라. 기도의 손을 들고 찬미하면서 나아가면 찬송 소리를 사탄 마귀가 제일로 싫어하기 때문에 찬송을 앞장 세우고 기도의 손을 들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출애굽 역사에서 큰 전환점이 된 게 가데스 바네아 여리고 정탐 사건입니다. 여러분 거기는 12명의 정탐꾼이 나오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때까지만 해도 마이너 그룹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서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고 난 뒤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10명의 정탐꾼은 대세요, 실세요, 그 영어 성경에 보면 각 지파의 보스들이에요. 아주 엘리트들이에요. 그들이 본 대로 들은 대로 사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안 된다, 큰일 났다, 죽었다, 망했다, 그대로 사실적으로 보고를 하고 그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조금 관점이 다른 것이 현실을 넘어서 사실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안 하느냐, 하나님께서 이걸 붙여주시냐 안 붙여주냐, 그런 관점에서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만이 저것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렇게 긍정적인 보고를 해서 이 마이너 그룹이 메이저가 되는, 비주류에서 주류가 되는, 거기서 여호수아가 평생의 파트너십을 이루는 갈렙을 만납니다. 거기도 계속 갈렙과 여호수아 이렇게 나오다가 갈렙이 워낙 탁월한 동력자가 되니까 갈렙은 할아버지가 되어서도 험하고 이런 산지는 내게 주라, 자네는 대권을 다 차지하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등극이 되는 것입니다. 전쟁은 막강한 가나안 족속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고 키가 네피림 장대같이 크고 안악자손 거인 족속들이었지만, 전쟁이라는 것은 덩치 크다고 무기 시스템이 좋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 편에 드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 달려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 갈렙과 여호수아가 창조적인 소수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게 한 가지예요. 엘리 시대가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영광을 거두어 가지 마옵소서. 이가봇 다윗이 범죄하고 벌벌 떨었던 게 뭡니까? 하나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에서가 실패한 게 뭡니까? 장자권을 빼앗겼다는 거예요. 면류관을, 촛대를, 축복권을, 장자권을, 촛대를, 성신을 거두지 마옵소서. 이게 뺏기고 나면 끝장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시감자를 먹으면 안 되듯이 촛대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권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현실을, 과학적인 현실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막강한 가나안 족속도 우리가 이길 수가 있다는 약속에 의지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수여받을 때 모세와 동행을 했습니다. 모세를 따라가서 모세 할아버지는 산 위에 가서 금식을 선포하고 율법을 받을 때 여호수아는 계속 밑에서 스탠바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깨달은 게 뭘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야 모든 게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말씀으로, 말씀 설교 한 판, 찬송 한 소절, 성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다를 받아야, 말씀을 먼저 들어야 모든 게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보다 앞서지 마라, 말씀 없이 나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율법을, 오다를, 십계명 돌판을 받기까지 계속 기다린 사람이 여호수아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보다,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아야 되는 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면 가고 오라사대면 오고 고스톱을 잘해야 된다. 갈 때와 설 때를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항상 퍼스트 바이블, 성경이 제일 먼저예요. 믿음은 들음으로, 먼저 말씀을 들어야 돼요. 퍼스트 바이블, 퍼스트 프레이어. 제가 미국에 작년에 하이랜드 처치 갔을 때 가장 감동을 받은 건 기도의 팔찌입니다. 그 성도들이 기도의 팔찌는 퍼스트 프레이어,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보다 앞서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기도하라, 먼저 말씀을 받으라. 퍼스트 워십, 먼저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달력을 보면 주일이 먼저 나와요, 월요일이 먼저 나와요? 주일날 먼저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고 배터리 충전해서 성령 충만 받고 월화수목금토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예배에 반드시 성공해야 돼요. 모세는, 여호수아는 이 모세의 수종자로서 여호수아가 거의 평생을 보냅니다. 모세의 몸종이 아니에요. 단순히 비서 역할을 한 게 아니에요. 오랜 세월 동안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거기서 리더십을 갖기 전에 멤버십을, 파트너십을, 서번트십을 먼저 갖춘 거예요. 오랜 듣고 본 노하우 속에서 여러분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은 후에 조금도 흔들림 없이 그 사역을 그대로 물려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중요한 건 자식 농사입니다. 자식을 보면 부모를 알 수 있고 부모를 보면 자식을 알 수 있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식 농사는 어떻게든 포기할 수 없는 평생 눈물로 기도하는 게 자식 농사잖아요. 여호수아가 잘된 것은 모세의 몸종을 하면서 모세를 평생을 영감님이 될 때까지 모세 따라다니면서 시다바리, 떡거리, 삐꾸, 가방무치 하면서 거기서 듣고 본 그대로 모세 할아버지가 돌아갔을 때 도무지 거침없이 그대로 그 역할을, 연결점을, 후계 역할을, 바톤 터치를 무사히 해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성공한 것은 엘리사라는 좋은 후계자가 있었다는 것이고, 다윗이 성공한 것은 솔로몬이라는 아들내미를 만들어낸 것이고, 사도 바울이 결혼도 하지 않고 사도 바울이 세계 선교를 감당한 것은 의사 누가가 늘 함께 했고, 백해무익한 것 같은 마가가 유익한 자가 되어서 함께 했고,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끝까지 함께 했고, 많은 동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사역이 세계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다 보면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간증거리가 되고, 그 사람이 복의 근원이 되고, 그 사람들이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모세가 말년에 안수기도를 합니다. 민수기 27장에 하나님의 오다를 받고 여호수아에게 안수기도를 하니까 여호수아에게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님이 여호수아에게 떠나지 않고 머물러 계시더라. 여러분, 쓰임받는 사람은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머물러 계시고 성령님이 마음껏 역사하는 사람입니다. 은혜가 임하고 은혜가 머물러 있고 은혜가 흘러가는 사람이 쓰임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성신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남다른 것은 여호수아에게 강력한 성령님의 임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의 안수기도를 통해서. 디모데도 똑같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안수할 때 디모데에게 은사가 불일 듯하게 하는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41장에 보면 하나님이 요셉을, 하나님의 신이 감동했다. 요셉이 그렇게 복잡한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성령님이 감동을 했기 때문에 신들린 듯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분, 아무리 병약하고 허약하고 고약한 입장에서 부족한 형편에 빠져 있을지라도 성령님이 감동하시고 성령님이 강하게 임하셔서 성령님이 그를 질질 끌고 시작하면 드라이버 서루 여호수아, 드라이버 서루 요셉, 드라이버 서루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신약 성경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한 번도 기적을 안 행하시고 가만히 계십니다. 30년 동안을 침묵하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님이 예수님을 질질 끌고 광야로 가서 사탄 마귀 귀신을 제압하고 온 인류를 구원하는 사역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코로나 한복판을 지나가면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여호수아에게 그랬더니 성령님이 머물러 계시면, 성령님이 강력하게 이끌어 가시면 그 사람은 한 시대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출애굽을 완성을 합니다. 가나안 정복 역사를 시작을 합니다. 인생은 건너가는 것이다. 꼬물거리지 말고 벌벌 떨지 말고 발바닥을 요단 강물에 첨버덩 담글 때 요단 강물이 쩍갈라 서고 모세가 한 발자국도 건너보지 못한 요단 강을 건너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쑥 들어갑니다. 건너가야 된다는 거예요. 초월하라는 거예요. 뛰어넘어라, 점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고 거침없이 나아가면 강야와 같은 이 거친 세상이 종식이 되고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 눈앞에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고 안정을 시키고, 이 여호수아는 출애굽의 역사를 완성을 시켰다. 모세에게서 모세가 죽음으로 출애굽 역사가 중단이 된 게 아니고 여호수아에게 비로소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모세 5경이 있듯이 여호수아는 모세 6경에 들어가는 게 아닌가 할 정도로 여호수아가 있었기 때문에 모세의 사역이 아름다운 엔딩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 이름이 예수님하고 똑같다는 사실이에요. 구약에서 여호수아, 신약에서 예수서,
예수님과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일으킨 사람. 여러분, 이 세상의 인생을 구원해 주시고 인생을 건져 주시고 지켜 보호해 주실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연, 조연, 시나리오, 각본을 다 짜서 하나님이 경륜, 계획을 하시고, 그리고 그 시대마다 여호수아 같은 한 사람을 통하여서 강력하게 기름 부어 들어 쓰시지만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람을 기대하지 마세요. 사람을 사랑하지 마세요. 사람을 바라보지 마세요.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삶의 길목에서 맞닥뜨리는 모든 무서운 순간에, 혼란한 순간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실 분은 예수님 뿐입니다. 인류의 구원 역사를 예수님에 의해서 비로소 완성이 되는 것,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신 분, 피니시, 끝장을 보신 분은 우리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가 길이다, 예수가 답이다, 예수가 복이다, 예수가 하나는 뭐예요? 약이다, 복이다, 답이다, 길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란 한 사람의 무용담을 얘기하는 영웅 이야기가 아니에요. 신약에 나타나실 구원자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림자요, 예표에 불과한 것입니다. 성경 역사는 다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죽음이라는 충격과 혼란과 좌절과 이 속에서 전혀 새로운 질서를,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간 사람. 여러분, 코로나가 큰 충격으로 다가오고 엄청난 혼란으로 다가오지만 모든 걸 재정렬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혼란한 시대의 죽음과 같은 어두운 시대에 기가 죽으면 안 된다. 오히려 여호수아 같이 강력하게 부름받고 쓰임받아만 드라이브 스루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도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 요단강을 도하한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에 돌멩이를 주워다가 12돌 비석을 세워서 송구 영신 예배 때 살펴본 기념비를 세운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다 준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전능하셔도 여러분이 강력하게 내딛고 나아갈 때 여러분 발바닥 밟는 만큼만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위대하신 만큼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함께 하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하겠다. 하나님의 임재를 믿으세요. 하나님이 떠나면 모든 걸 다 잃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으면 모든 걸 다 얻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마음을 강하고 담대해라. 오직 마음을 강하고 극히 담대해라. 하나님 약속을 믿는 사람은 용감한 사람들이 돼야 돼요. 용기 100배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오기가 일어나야 됩니다. 너무나 오늘 많은 성도들이 코로나에 위축이 되어서 코로나 불로에 퐁당 빠져가지고 너무나 침체가 되고 너무나 우울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영적인 오기를 발동해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무서워 말라, 떨지도 말라, 쫄지도 말라 해서 일어나야 됩니다. 마음판을, 마음의 알통을 일으켜야 됩니다. 마음의 근육을 키워야 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균형 감각을 가지라.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다 지켜 행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오다 하시는 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죽고 난 이후에 솔로몬에게도 똑같은 하나님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주야로 묵상해라. 이것을 자녀에게 가르치라. 사방팔방에 전파해라. 유대인들이 천재 교육이 된 것이 그렇습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일일이 가르쳐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전파를 해야 됩니다. 코로나가 확진되는 건 나쁜 거지만 복음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확산시켜야 되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이 율법, 까다로운 율법, 하나님 말씀이 부담이 아니라 말씀이 하나님 잔소리를 내가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일일이 다 지켜 행할 때 비로소 너희들이 순종할 때 쓰임받고 지킬 때 형통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에 답답한 일들이 있습니까? 내가 말씀에서 얼마나 벗어났느냐, 그걸 살펴봐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말씀을 받을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의 평생에 부탁받은 게 여호수아야, 주야로 이 율법을 묵상해라. 다 지켜, 빠짐없이 네 좋은 것만 지키지 말고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반드시 너와 너의 후손들이 형통하게 되리라는 약속의 말씀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여호수아 구원자를 통해서 그 혼란한 죽음과 같은 이스라엘 역사에 전혀 새로운 새 역사를 펼쳐갔듯이 오늘 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도 이기고 이 현실의 모든 우울한 시험거리를 돌파해서 주님 손에 강력하게 붙들려서 한 시대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